오늘 88페이지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법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본 장에 처음에 인용한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인데,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런 기도문입니다. 시편에 있는 기도문은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무엇을 구해야 될지 그 제목들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무릎으로 배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기도의 필요성을 일깨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성경 표지에 늘 일깨우기 위한 말을 기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감과 조명이라는 말을 이렇게 병행해서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내게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록하신 그분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있어야지 올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을 기억할 때, 또한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조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늘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서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부활의 아침 사건 이후 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에 있는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몇 차례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그 무리로부터 떨어져서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일종의 낙향이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모습을 감추어 알아보지 못하도록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길에서 대화하는 중에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주심으로써 메시아의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성경적인 논증을 합니다. 제자들은 성경에 익숙했지만, 그 문자적인 내용에 익숙했지만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은 명확하게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8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그날 저녁 늦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떡을 떼실 때에 성경에서는 저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기록하고 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감춰진 모습으로 성경의 핵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자기 자신이 그 이야기했던 실체라는 것을 마지막에 보여주시죠.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성경을 읽을 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지혜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어느 순간에 내게 없었던 지혜와 총명이 더하여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일이 실제 우리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조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제
배운 말씀 중에 설명과 설득이라는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설명은 사실을 설명해 주는 거고 설득은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유발시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셨다라는 말은 설명과 설득의 의미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행동을 유발시킨 거죠. 그래서 마침내 말씀을 깨닫고 그들은 엠마오로 간 게 아닙니다. 곧바로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제자들과 합류하여 우리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들었다고 함께 이제 교제하게 되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이 우리 시대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기 위한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태도가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28절입니다.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이 말씀을 상황을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이 더 가려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내드린 게 아니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려하는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강권해서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가시려 하는 예수님이 난 한번 간다면 간다 그러고 계속 가신 게 아닙니다. 돌이켜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묘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더 배우고자 하고 더 알고자 하는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유하게 되고 그 자신의 실체를 분명하게 계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우리는 항상 진리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라는 그 어떤 반응, 말씀을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할 때 성령께서 더욱더 그 실체를, 진리의 실체를 계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89페이지에 조명의 정의입니다. 자, 이 조직신학책을 읽다 보면 신학적 용어가 군데군데 등장하고 아주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용어가 나올 때마다 용어에 대한 그 암송과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어떤 그 분별력을 주는 그러한 용어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엠마오 도상의 그 두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이 바로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도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행하시는 일이다. 성경은 영적인 책임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해석하게 될 때 영적인 도움이 필요로 한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신학자들은 성령의 사역이 지닌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 일루미네이션, 조명이라고 부른다. 조명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영적 메시지를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다. 그래서 조명에 정확한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기를 더하셔서 이해력을 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을 주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동기를 마련해 줍니다.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의 사역, 즉 조명이다. 이렇게 용어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조명은 성령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들은 말을, 내가 너에게 잃은 말을 생각나게 하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일깨우실 거라고 또 가르치실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바로 성령께서
그러한 그 말씀에 대한 조명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영은 항상 가르침과 일치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성령은 그의 가르침과 일치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말씀과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이렇게 그 말씀과 영을 함께 표현한 구절이 의외로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내 말과 신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것은 말씀이라는 그것 자체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거기에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가르침은 일체가 돼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잘못된 영을 받으면 잘못된 영을 받았다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까? 잘못된 가르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과 가르침은 항상 일치해서 표현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이 영과 가르침은 이렇게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영을 받으면 잘못된 가르침을 하죠.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과 가르침이 일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자, 이것은 추상적이죠.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그렇지 않은가 시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런 보이지 않는 영을 어떻게 시험하냐 이겁니다. 영과 가르침은 일치한다고 그랬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 선지자는 가르치는 그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잘못된 가르침을 섞어서 가르치는 거죠. 주의할 것은 거짓 선지자는 다 틀린 말만 한다.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는 잘못된 가르침을 포함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상한 이단의 괴수들도요, 평상시 하는 말은 옳은 말을 합니다. 옳은 말이 섞여 있는 가운데 이단적 가르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가장한 거짓이기 때문에 거기에 올바른 진리도 들어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진리에 있어서는 잘못된 걸 섞어서 가리키는 것이 거짓 선지자인데, 바로 이 가르침을 주는 선지자, 그들의 가르침이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그 영을 받은 자의 실질적인 가르침의 내용을 분별해서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이 거짓 선지자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또 신성과 인성이라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에 대한 진리를 부인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이라는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보이지 않는 상황을 보이는 단계에 있어서 가르침이라는 것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러한 내용은 특별히 그 성령의 사역이 바로 이미 기록된 말씀에 대한 조명이라는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명, 이미 기록된 말씀에 대한 그 일깨움과 이해력을 주시는 그러한 일들은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을 주시는 것은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영이죠. 하나님께 온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속한 진리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조명은 영적으로 눈먼 것과 같이 구원받지 못한 자의 표시인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자들을 구별하는 표시 가운데 하나이다. 구원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 다 한꺼번에 이해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이해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조명은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져온다. 과거의 인간들을 영감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성령께서 오늘날에는 그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을 교훈하신다. 과거에는 성경을 기록하셨고 오늘날에는 성경을 이해시키고 있다. 누가? 동일하신 성령께서 계시를 통해 기록하게 했고 조명을 통해서 이해시키신다. 이렇게 이제 과거의 사역과 현재의 사역을 구별해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부분에 굵게 인쇄된 부분입니다. 조명은 한 인간이 하나님과 가지는 관계에 의존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개인에게도 결코 자기의 진리를 강요하지 않으신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꺼이 협조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놓친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는데 그 진리가 내게 막 깨달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처럼 진리에 대한 그 탐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가 조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개인을 결코 강제로 그 개인에게 진리를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조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회방을 받으면 조명에도 회방을 받겠죠. 그 관계에 회방을 받는다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생활 속에 진행적인 죄, 고백하지 않은 죄,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그 구별된 생활이 조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습니다.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가르치소서. 왜냐하면 지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로 깨닫게 하소서. 왜냐하면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딱 나타내잖아요. 너와 말하는 내가 그로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는데 그것은 순종하려는 의지를 갖고 배우기 때문에 그 진리를 그렇게 곧바로 나타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명을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려는 의지를 갖고 그 조명을 방해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죄로부터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91페이지입니다. 조명의 필요성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알 필요가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초점을 맞추도록 도우신다. 중요한 진리에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준다. 사진작가가 사진을 잘 찍은 것은 초점이 맞아야 될 곳에 맞아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희미하게 처리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피사체를 명확하게 나타내 주죠. 그게 훌륭한 사진작가의 작품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면 어떻습니까? 엉뚱한 것에 초점이 가 있고 앞에 있는 사람은 뿌옇게 나오고 막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 능하면 능할수록 또 성령의 조명을 제대로 받으면 받을수록 핵심과 중요한 진리를 명확하게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서기관들은 그 중요한 진리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하루 살리는 걸러내되 약대는 삼켰도다. 이런 실수를 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진리는 저버리고 하루 살리는 걸러, 사소한 일에 신경을 썼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설교를 하게 되면 뭐 장황한 이야기를 했는데 본문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싹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수적인 이야기에 치중해서 설교를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준비되지 않은, 기도하지 않은 그런 설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성령의 조명을 받았다면 핵심적인 진리를 분명하게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심하게 강조된 표현이지만 복음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부탁받은 것은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는데 복음이 없는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핵심이 빠진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수적인 이야기를 아주 장황하게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핵심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그렇게 아주 강하게 표현한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진리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 사역이 성령에 의해서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듭나지 못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 그 설교에서 틀린 거 찾을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설교는 틀린 거는 없습니다. 말은 다 바른 말이고 올바른 말이에요. 그런데 작은 걸 크게 만들고 큰 것을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걸 작게 만들고 그리고 사소한 걸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설교가 뭔가 핵심이 빠졌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쓰임이 되지 않을 때 그렇게 초점 없는 설교,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설교를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조명이 필요한 세 가지 주의해야 될 상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경을 분별하지 못하는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일단 큰 글자만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강팍한 마음,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이 가리워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행함이 없는 것 이런 세 가지 경우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강팍한 마음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 그 무감각해지는 것을 강팍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이 가리워진다라는 건 일종의 눈먼 상태로서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먼 상태를 일깨워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하신 건데 그걸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으로 소경이다. 어둠 속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어둠의 눈먼 상태가 지속될 때 빛이 비춰지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성경을 못 깨닫기 때문에 조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하지 않을 때 또한 조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92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조차도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 속에 죄가 계속 거하게 함으로써 성령의 사역을 방해할 수가 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줄여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주 의미가 명확해졌어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날 것을 권면하였다. 합당히 행하여 자라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난다라는 말에 꼭 순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단지 지적인 성장이 아니라는 거죠. 만일 우리의 삶 속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대로 둔 채 성경을 해석하려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실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죄에 대한 고백, 현재 진행적인 죄에 대한 버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조명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과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해 볼 수 있는데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설득을,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해를, 이런 말로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역사한다는 거죠. 왜? 설득을 위해서, 그 사람 삶의 변화를 주고 행동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성령은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자기를 사로잡을 때 영적인 것에 대한 그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령의 손길을 외면해버리면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 마음에 영적인 진리에 대한 반응이 생긴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누구를 책망한다고 그랬죠? 세상을 책망합니다. 이 세상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세계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결국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설득시키는 작업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사람을 강권하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고 자신의 죄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리스도의 완성된 속죄를 향해서 마음을 옮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겐 설득을 한다.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그리스도로 향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해를, 구원받은 이후에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만들어 주십니다. 자, 94페이지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영적 원리 그랬습니다. 자, 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죠. 성경을 해석하는 영적 원리와 95페이지 밑에 보면 성경을 해석하는 문학적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는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법론이 있습니다. 전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인의 자세가 있고 전도인의 직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 방법이 있죠. 이 두 가지는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그 기능적인 면만을 방법론적인 것만 자꾸 배운다면 방법은 점점 세련되는데 전도인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방법이 아무런 의미, 힘을 갖지 못합니다. 또 반대로요, 전도인의 자세는 딱 갖춰져 있는데 기능적인 훈련이 안 되면 또 쓰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자세와 방법론, 이것이 이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한데 성경을 해석하는 영적 원리는 주로 자세에 관계된 거고요. 문학적 원리라는 것은 방법론에 관련된 겁니다. 이 제사장들의 사역을 갖고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을 처음 했을 때요, 양을 어디를 찔러야 될지 모를 거고요, 피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도 당황스럽고 그래서 막 초기에는 막 그릇에 막 여기저기 묻히고 막 양 잡다가 튀어가지고 막 온몸을 더럽히고 그럴 겁니다. 그때 이제 숙달된 조교가 야, 그 양은 그렇게 잡는 게 아니야. 요쪽을 한 번에 콕 찔러야지 되는 거야. 그리고 피는 요렇게 받아. 자, 틀림없이 제사장 초기의 단계와 그 숙달된 단계는 다를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양 잡는 기술이 숙달돼도요, 자세가 올바로 돼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양 세련되게 잡았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죠. 일단 제사장으로서의 기본 자세가 돼 있어야지만 그런 기능적인 면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양 잘 잡는 법만 계속 배워요. 그런데 자세가 돼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항상 기본적인 마음가짐, 자세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스킬, 방법론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을 해석하는 영적 원리가 기본적인 거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책을 기록하게 하셨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그 책을 해석하기를 원하실 것이다. 그렇죠. 범죄자가 성경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회심한 구별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그 배도자들이 성경을 기록하진 않았잖아요. 그것은 거룩한 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도 거룩한 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첫 번째인데 그 바른 관계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죄 씻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급해서요, 성경부터 핍니다. 그리고 막 당황해요. 설교해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너무 짧다 막 이러는데 실제로 아무리 당황스러워도 기도 안 하고 성경 준비하려고 그러면요, 계속 그냥 혼란할 뿐이에요. 뭘 얘기해야 될지 질서가 안 잡힙니다. 그런데 기도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기도는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는 기초죠. 기초가 있어야지만 그 위에 모든 걸 세우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음이 급하면 그냥 본문부터 막 읽기 시작하고 막 당황스럽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때마다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다시 기도로부터 출발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내가 시간을 갖고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마음속에서 정리해 주신다는 걸 느낍니다. 기도는 성경을 해석하는 첫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고백하지 않은 죄, 버리지 않은 죄, 그런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랬는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죠. 이 자백하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죄는 자백해서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죠. 죄는 반드시 피 흘림으로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의 회복이 자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걸 구별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냐? 잘못된 기도 아닙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게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의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기도거든요. 단지 사법적인 그 죄사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죄사함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관계 회복을 위한, 그러니까 분명한 정의가 필요한 거죠. 그 사귐을 위한 자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도 그 감춰진 죄에 대한 자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그랬는데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목욕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목욕을 했고 단지 발을 땅에 딛고 있기 때문에 생활이 자꾸 오염되니까 죄에 대한 자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해석, 그 참고서는 성경 자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에 상응하는 다른 구절들과 비교할 때 깨달아진다. 이렇게 영적 원리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성경을 해석하는 문학적 원리를 보겠습니다. 96페이지 큰 글자 4개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인 문맥. 두 번째, 문법적인 문맥. 세 번째, 문자적인 의미. 네 번째, 비유적 표현. 이렇게 4가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인 문맥입니다. 자, 제목만 보죠. 역사적 문맥. 도대체 무엇을 설명하려고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요? 자, 역사적 문맥이라는 것은 성경은 역사적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그 역사 환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에레미야가 어느 시대에 살았고 미가가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 어떤 환경 속에 있었는지, 나훔이 어느 시대에 어떤 환경 속에 있었는지 모르면은요, 도대체 그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조차 감을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분적인 표현에 매달려요.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적인 표현은 인용하는데 그 부분적 인용이 어느 상황 속에서 나온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역사적 환경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건 참고서 없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핸드북 종류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핸드북 종류나 성경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면 나훔, 그러면 나훔이 살았던 시대, 그리고 나훔의 전체적인 그 분위기에 대한 역사적인 그 환경들이 묘사가 돼 있어서 나훔서를 읽을 수 있는 그 지식을, 그 배경적인 지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문맥이라는 것은 성경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역사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기록한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야 되죠. 어떤 상태에 있었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쓴 메시지가 누구를 향한 것이었냐. 예를 들면 멸망할 이스라엘 사람들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 이야기냐, 아니면 이스라엘이 망한 뒤에 이스라엘을 표본으로 삼아서, 거울로 삼아서 남아있는 유다 민족에게 한 경고냐, 이런 그 수신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으면 또한 본문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전체적인 그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그것도 역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도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에 대한 그 도표. 이스라엘의 왕, 19대 왕까지 있죠. 그 다음에 유다의 20대까지 왕이 있고, 그 도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 도표 오른편에 되게 뭘 써놓냐면 그 시대의 선지자들을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보고 있는 그 선지자들이 어느 왕,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가를 보게 될 때 이해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문맥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드북 종류나 성경 사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는 본문만 읽어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게 됩니다. 비로소. 그런데 미리 기록된 그 상황에 대한 그 설명들을 핸드북 종류를 통해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사전 지식을 갖고 성경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법적인 문맥이라는 건 하나님은 인간들의 언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언어에서 사용되는 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어기면서 기록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 헬라어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인생을 논했던, 철학을 논했던 아주 명쾌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거나 번역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헬라어는 풍부한 어휘가 있었고 아주 명확한 문법적인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역되기 어려운 그런 전달력 있는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법적인 지식을 사용해서 그 구절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자적 의미입니다. 자, 이 문자적 의미라는 그 설명, 9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문자적 의미를 추구한다. 우리는 숨겨진 의미나 신비적인 의미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그랬죠.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지를
비의적인 모습으로 기록하셨다면 기독교의 객관성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숨겨진 메시지로만 기록했다면 기독교의 진리는 객관성이 없는 겁니다. 다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는 객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환경 문화를 초월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 일단은 문자적인 의미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그 의미를 추구해야 된다는 게 기본 지식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비밀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비밀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숨겨져 있었는데 신약 성경에 드러나 나타났다라는 의미에서 비밀이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비의적인 아주 의미가 숨어 있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유적 표현이라는 것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흔히 비유적 표현이 나타날 때에는 일반적으로 명백히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가 가르쳐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자, 이 비유라는 말을 영어로 parable이라고 그러죠. 그 말을 명확하게 이해하면 비유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parable이라는 말은요, 옆에 나란히 놓다라는 뜻이거든요. 나란히 놓다라는 게 뭐냐면 핵심적인 분명한 진리가 선포되고 그 분명하게 선포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옆에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비유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유는 이미 선포된 핵심적인 진리를 염두에 두고 그 옆에 나란히 놓은 겁니다. 이단은 핵심적인 진리를 포기하고 비유만을 갖고 해석해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가 있을 때는 반드시 명백히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가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에 비유를 얘기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정확한 그 의미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비유를 잘못 해석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97페이지 결론이라는 큰 글자로부터 위로 세 번째 줄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의 해석 법칙들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성령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적 조명의 원리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자, 영적 조명의 원리와 또 인간의 해석 법칙을 따라야 한다. 두 가지를 병행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3부 99페이지 신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신론에 대한 첫 번째 장 101페이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인용된 본문은 쉐마입니다. 유대인들이 조석으로 암송하는 핵심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의 쉐마. 그 쉐마라는 말이 들으라라는 그 히브리 말입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자,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인 여호와신이라는 진리가 그들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거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이제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 말씀에도 크고 중요한 계명, 그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라는 말이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하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는 두 가지다. 하나는 보십시오. 많이 얘기하는 건데요. 야히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하드. 그 야히드와 에하드라는 말이 하나라는 단어인데 야히드라는 말은 절대적인 하나고 에하드라는 말은 복수성 하나다. 이렇게 단어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라는 말이 에하드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복수성 하나라는 겁니다. 포도 한 송이라는 말은 틀림없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한 송이 안에 여러 포도 방울방울이 맺혀 있죠. 이런 복수성 하나를 에하드라고 그러는데 바로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야히드와 에하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분들이 그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야히드는 절대성 하나며 에하드는 복수성 하나다. 이것은 삼위일체를 내포하고 있는 에하드다. 그래서 창세기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라고 표현되어 있고, 엘로힘이라는 말이 하나님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러힘이라는 복수어가 들어가 있는 것도 그런 에하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복수성 하나이기 때문에 엘로힘이라는 복수 주어에다가 단수 동사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건 아주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설득력 있는 표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는 창조주시며 모든 생명을 유지시키는 분이다. 그는 전지하신 분이며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전지하신 분을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고 질서의 하나님을 혼란하게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서론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102페이지에 신지식의 어려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인간의 지식으로 충분히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충분히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압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희미하게 압니다. 거울을 보는데 왜 희미하죠? 거울이 깨끗한데? 그게 그 당시에 청동거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물관에서 청동거울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좀 희미하게 보이는데, 우리 어렸을 때 밥사발이 놋그릇이 많았거든요. 그거 이렇게 열심히 광약으로 닦으면은요, 이렇게 얼굴이 정말 비쳐요. 그런데 그게 금방 이렇게 탁해져서 얼굴이 안 비칩니다. 옛날 청동거울이 같은 형태였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고 인간의 제한된 지식이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은 부분적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계시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데, 10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인간의 제한적인 언어로 하나님을 부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2페이지 제일 아랫줄에 7가지가 되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다. 불변하시다.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일체이시다. 자, 이런 7가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일반적인 문법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면 뒤에 서술어가 주어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영어 문장이 103페이지 세 번째 줄 써 있죠. The man is a husband. 그 사람은 남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husband라는 말이 그 the man을 이렇게 한정해서 서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한정해서 서술하고 있지만 한정된 표현을 모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한정된 표현으로서 여러 면을 한꺼번에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틀림없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부분적인 지식을 모으면은 하나님 본성에 대한 또 하나의 그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체를 사진 찍을 때는 여러 방향에서 사진을 찍어서 모양을 추론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걸 부분적인 언어로 설명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모아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지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론이죠, 흔히 말해서. 자, 여기 이제 하나하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는 그 말부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영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묘사했는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 안에 존재하거나 육신을 통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과 뼈가 없는 영 자체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임에 틀림없지만 육신 안에 존재하고 육신을 통해 존재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로부터 제한이 없는 살과 뼈가 없는 온전한 영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육신적인 단어를 쓰죠.
하나님의 손, 발, 눈, 손가락, 날개 이런 모습은 실제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설명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용어 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는 그 용어도요. 그런 용어는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러나 용어를 정확하게 그 외우고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둥을 갖게 되는 겁니다. 키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학적 용어는 용어만을 남발했을 때는 정말 야만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 앞에 막 그런 용어를 남발하는 건. 그러나 그 의미를 가르치는 자는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인 동영론이라는 언어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설명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기억하면 그 수많은 의미를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본 것처럼 기록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한 얘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해도 내 등은 볼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등을 봤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을 인간이 이렇게 대면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고요. 등을 봤다라는 건 하나님의 그 임재의 일부분을 느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오해하면 하나님이 앞도 있고 뒤도 있고 그런 그 등 뒤에 또 던졌다고 돼 있잖아요. 죄를. 이런 그 오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건 하나님의 모습이 반영된 것을 본 것이지 직접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한 분 인격체이시다 그랬는데요. 자, 인간은 인격적 존재라고 그럽니다. 그럼 인격이 도대체 뭐냐? 그것을 여기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로 설명을 했어요. 자기 인식이 있으며 자결의 능력이 있다. 자결의 능력이라는 건 스스로 결정해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자유의지죠. 자기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결의 능력이 있고 지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감정과 지각력을 갖고 계시다. 그분은 인격체로서 스스로 의지적인 측면이 있다.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능력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인격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반복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힘이 아니라 우주에 있는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인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분은 자기 인식이 있고 스스로 결정해서 행동하시며 그분은 감성과 지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인격을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그랬죠.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아주 핵심적인 성경 진리인데요.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 36편 9절입니다. 이거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왜 안 잊어버린지 아세요? 369, 369, 369. 그러니까 절대 안 잊어버려요. 시편 36편 9절.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마다 주를 찬양할지어다라는 시편의 결론적 부분이 공감이 되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존하신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나는 항상 현재형이다. 나는 항상 존재한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과거나 미래가 없이 그냥 존재하는 그 자존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라는 진리인데요. 이 불변하다라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개선되고 고쳐지고 나아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상하세요. 여상이라는 말이 뭐냐면 늘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만물은 낡아진다고 돼 있고 의복처럼 갈아입게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왜 있는 거냐면요. 그에 비하여 창조주는 여상하시다. 늘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상하시다라는 그 진리, 늘 불변하시다라는 진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날 가지고 쇠하여 가지만 하나님은 여상하시며 그분은 늘 일정하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사랑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보호하심도 그렇습니다. 우리 저 찬송가에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 늘 언제나라는 말이 하나님의 불변이라는 진리하고 연결돼서 주는 위로입니다. 여상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나 성경에 후회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후회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감정적 슬픔, 인간의 범죄를 보고 하나님의 감정적인 슬픔을 기록한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변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어긋난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하나님은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신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었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현재형이죠.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자가 살았느니라. 그는 하나님에게 시간이 없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공간이 없다라는 건 쉽게 이해합니다. 대한민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존재하시고. 그러나 시간이 없다라는 걸 소홀히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시간이 없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은 공간 속에서 나온 겁니다. 공간이 없다면 시간이 없죠. 상대성 원리라는 그 어려운 그 말도 그런 시간과 공간의 관계를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영혼과 영혼 사이에 시간을 만든 거죠. 공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수직적인 시간을 만들어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만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시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이 시간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와 관련시키면 첫 번째가 죄입니다. 나는 과거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의 죄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사람의 죄예요. 옛날에도 죄를 졌고 지금도 짓고 있고 앞으로도 짓고 있습니다. 단지 횟수와 정도를 줄이거나 늘리는 차이가 있지 하나님 앞에 죄는 그냥 죄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없으신 하나님을 일깨울 때에 과거의 죄를 심상하게 생각하고 현재 있는 죄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 죄 자체를 심각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일체이시다. 엘로힘이라는 복수형에 나타난 것처럼 일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니라. 명령하셨으니까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자기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진리며 잠언에 나와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실체인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혜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곧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번에 아는 게 아니죠. 점점 깊이 있게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적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라가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굵게 쓴 두 번째 패러그래프가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앞선다. 자기가 모르고 있는 자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알아야지 사랑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노니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믿음으로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다. 갈망함으로써 알 수 있다.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 결론 부분입니다. 두 번째 줄. 만일 가장 큰 계명이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실제적 예배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어야지만 인간의 도리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와 같이 선행되어야 되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